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역대상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2장 16절에서 18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의 군대가 아둘람에 있던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은 혹시 아마새와 함께 온 이들이 자신을 속이고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들의 진심을 알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든지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아마새가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일부러 접근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진심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새와 함께 온 이들에게 한 말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 될 것이지만 만일 나를 속여서 사울에게 나를 넘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감찰하시고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에게는 불의함이 없는데 사울이 억울하게 자기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그 의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마새와 또 그와 함께 온 용사들이 자신을 배신한다든지 아니면 사울에게 넘긴다든지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를 끼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여기에는 의롭게 행동한 자신을 박해하는 불의하게 행동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손에 불의함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스스로를 불의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속이는 생각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또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합시다. 그리고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의의 자녀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마새를 갑자기 감쌌습니다. 이 감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바시에는 둘러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옷을 입다, 옷을 입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뜻을 은유적으로 사용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 은유적으로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이 성경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드물지만 같은 용례가 나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임하시니가 바로 라바시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또 욥기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에서도 라바시를 사용합니다. 욥은 실제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졌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선언, 의롭다 하심의 인정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옷을 입고 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축복해 주세요. 지혜와 능력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